아삽의 시입니다. 계속해서 아삽이 어떠한 그 기도를 또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얼핏 보면은 기도하는 그 내용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시편의 이 저자들이 아삽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포되는 이런 내용들이 시편을 읽어보는 분들은 아마 누구나가 느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는 내용들이 구구절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이거는 어떻게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삽이가 뭔가를 지금 묵상 가운데 기도 중에 보았든지 환상을 보았든지 이상을 보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고 그 다음에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라고 할 때에 과연 하늘나라 재판장들을 말하나 하나님의 보좌에 혹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재판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얼뜻 보면은 참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쭉 뒤에 돌아보면은요, 일단은 하늘나라 재판장을 이야기하든지 세상의 재판장들을 말하는지는 잘은 모를지라도 그 다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 땅의 하늘나라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의 어떤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권세를 준 재판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아마 보았더니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납보기를 악인을 봐주는 일들이 언제까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당연히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재판장이라 한다면은 그 재판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이 무너지고 나무가 무너지고 산림이 무너진다 할 때 우리는 자연 세상에서 저런 일이 생겨서 안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통치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맡겨놓은 재판관들이 내가 맡겨놓은 권세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보니까 한마디로 불공평하게 한대. 공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판관들이 공의를 성경에 예수님이 재판장 이야기하면 누구 떠오릅니까? 어떤 예를 하나 드셨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과부를 재판했던 불의한 재판관.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줄 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다. 왜 없었느냐?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경들은 재판관들아 공의로 재판을 해라 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게는 관심이 없었느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 자기 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성경은 분명히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까? 나의 유익을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인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 이 땅에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곧 이 땅에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자연의 법칙들이 돼줘야 된다요. 자연 세상의 자연의 법칙, 인간 세상의 인간의 법칙이 돼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를 굽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요? 공의를 나타내기를. 누구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 속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셨으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를 나타낸 것처럼 너희의 삶 속에서도 공의를 나타내라. 그래서
사랑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내가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 어렵습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내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만나고 싶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는 뭐라 했습니까? 잘 배우셨네. 예, 새겨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유사 제품인 정이다. 세상이 망하는 건 정 때문입니다. 법질서, 공의, 재판이 구부러지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정 때문입니다. 그냥 솔직히 딱 고백하기는 재판관이 딱 재판하려고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의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다. 이거를 성경은 솔직히 공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공의를 세우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공의를 너를 통해서 나는 나타내기를 원하는 꼭 재판관뿐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재판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재판관의 상징은 공의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권세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아무런 자기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관심 없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게 재판관을 말마다 하니까 귀찮은 것 때문에 했다라고 할 때 이건 좋은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쓴 것은 너희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이게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재판관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재판관이 아니다. 모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신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세상의 재판관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세상의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고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자의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구하면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들어주신다.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공의의 재판관이 된다라고 신약은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겠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가진 게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서 죄짓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웃이 가난해서 너무 연약해서 어떠한 시험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라? 구해내라. 네 가진 것으로 다 구해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또한 재판관이라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더라. 이 여기서 말하는 저희 무지무각한 저희 누구 말합니까? 예,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는 자들, 공의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저희는 무각, 지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저 흑암 중에서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더라. 계속해서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성경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두움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할 때 성경은 계속 어두움의 그늘 아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어두움 속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을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계속하고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내가 계속 온전하여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될 때까지 만약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원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90점이라 한다면은 나는
100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90점 애 많이 썼네 됐다 하면은 몰라도 하나님이 100점까지 오거라 하면은 나는 90점을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100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90점이나 나 저 사람 50점 아닙니까? 30점 아닙니까?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흑암 중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어두움 속에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꼭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고까지 주님이 표현했습니다. 어떤 터가 흔들리겠습니까? 공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주의 공의가. 세상의 터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자연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라고 말하지만 지금 자연 속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 공의가 무너진 것이 꼭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심판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심판할 때가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한 게 있죠. 땅 끝까지 처음 듣습니까? 들어오셨죠? 예, 처음 듣는 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내가 어느 시점에 오겠다 할 때 보통은 시기는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인자도 언제 아버지가 오실지 모른다라고 했고 그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했죠. 근데 똑부러지게 언제 오겠다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게 뭐냐 이거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 세상에 끝날이 올 건데 복음이 어떻게 되면은 땅 끝까지 다 전파되고 나면은 비로소 전등자가 심판자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 땅 끝까지 복음이 언제 다 전파되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말씀도 보면 공인 겁니다. 왜? 어떤 이가 만약에 아니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아니 예수쟁이들 나 만나본 적도 없고 내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은 나한테 주의 공의를, 주의 사랑을, 주의 정의를 나한테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못 들었는데요. 그럼 재판장이 재판할 때 다 이제 공적으로 기회를 주고 나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느냐? 벌을 받아야겠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벌로, 어떤 사람은 상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만약에 재판장 앞에서 한다라는 말을 재판장님 이 재판은 불공평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 지금 인제서야 처음 듣습니다. 이러면은 이 공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는 공의라고 말할 수가 없죠. 공의의 재판관이라 한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라는 이야기도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내가 오리라고 하는 말은 공의 모든 이에게 똑같은 기회를 내가 주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누구는 몰랐을 텐데요.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도 공의 내가 똑같은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듣고 거절했다라고 아마 분명히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려지리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성경이 신이라고. 예. 신의 권능을. 그래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신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나 할 수 있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명령을 쫓는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신이 할 수 있죠. 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신의 아들이다.
그전까지 박 집사가 박씨 집안의 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뜻밖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육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자녀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가 어느 순간에 무슨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까? 육의 자녀가. 그들이 다 육체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 보니까요.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아주 영물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너희가 또한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육적인 존재가 어떻게 된다? 다시 신적인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존재로 뒤바뀐대. 그래서 짐승들이 아담한테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저 다 조아렸어. 그저 갖다 붙여주는 대로. 그러니까 모든 자연 삼라 만상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자, 호랑이 뭐 할 것 없이 누구를 다 두려워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 신적인 권능을 가진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의 지금 모습 속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연약함 안에 주저앉아 있느냐. 답답하다. 내가 신적 권위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는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평생 거지같이 구하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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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까지 달라고 하느냐. 네가 그대로 해라는 겁니다. 네가 그대로 시행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구하지 말고 네가 먼저 구하면 내가 오히려 허락하리라. 나한테 구하지 말고 네가 먼저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제는 네가 구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네가 먼저 저질러라. 명령해라. 네가 먼저 명령해라. 근데 지금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었는데 너희는 지금 뭐같이 죽어가고 앉아있다고요? 범인과 같이 아주 평범하게 그저 아무 신하고는 관계없는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자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방백의 하나같이 그냥 엎드러진다. 하나님의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망이 주의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지금 시편 82편을 통해서 이 땅의 이 재판장을 통한 공의를 이야기하죠. 근데 신약에 보면은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뜻밖의 그 권세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이 여기와 아주 유사하게 이 권세를 누가 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장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 재판장인가? 뭐 그룹들인가? 수랍들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아니면 이 땅의 재판장을 말하나?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땅의 재판장이었다 했지만은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떤 조그마한 악한 자의 권세도 사실은 그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재판받을 입장이 아니다. 네가 감히 나를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네 앞에 서서 재판받는 것은 너에게 누가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단 말하는 거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네한테 이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네 권세 앞에 지금 서서 심판을 받고 있죠. 질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주님도 세상 권세에 어떻게 보면 빌라도를 통해서 굴복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뭘 거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권세 진자들을 대적하고 저거는 불법으로 권세를 가졌다 어쩌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저거는 엉터리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 대선 때 국정원 이야기 뉴스에 계속 보십니까? 무효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뭔가 조작한 게 있다. 뭔가 대선에 영향을 끼친 게 있으니까 이 정부는 불법적인 정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 잘 모릅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지금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든 오바마가 서든 누가 서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누구 허락 없이는 권세가 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바로의 권세도 누구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로는 저 인간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어야 될 왕이다라고 싶으지만 뜻밖의 성경은 바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까지 썼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어떻게 바로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온유케도 하고 강팍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어떤 쓰임을 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쓰이든 못하게 쓰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한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요 어떻게 보면 공연히 그들이 칼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성경은 말했습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한다면은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졌겠느냐? 너희가 선한 일을 행치 아니하면 그 권세진 자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그들이 너를 돕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 세상의 권세진 자들에게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무슨 일에 대하여?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눈에는 도무지 믿지 않는 저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자야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그 권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그들이 누구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MBC니 뭐니 어떤 TV가 우리 기독교인은 어쩐다 그런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휘두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쓰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MBC는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들이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근데 지금 뭐랍니까? 권세진 자들이 예수 옛자도 모르는 권세진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면 그들은 너희를 선을 돕는 자가 되지만 너희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리라. 그들을 통해서. 놀랍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건드릴 자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자는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겁나는 게 없다. 이슬람 종교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알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기독교인도 어떻게 보면은 겁낼 거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겁내라 하느냐면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물론 겁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이 겁내했습니까? 겁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밖에도 세상의 권세진 자를 오히려 겁내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내 선한 뜻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내가 누구를 쓰겠다. 세상에 권세진 자들을 쓰겠다. 그게 너무 우리가 만약에 저것들이 우리 기독교를 탄압한다, 어쩐다, 글쎄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과 간섭하심이 그 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무엇을 위하여 해라고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그 진노하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양심을 인하여 내가 이거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 경찰이 이 법이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는 아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라요. 그 속에 어떻게 보면 너희의 양심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요. 저는 언젠가 한번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시드니에서 생활할 때 우회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 게 많습니다. 호주는. 늘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잡할 때만 안 되고 또 될 때는 되고 시간이 딱 정해져. 근데 어느 날 한 오후 이제 아침 시간이 지나서 이때쯤 되는가 어쩐가 아슬아슬할 때 순간적으로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지만 일로 가면 좀 빠른데 일로 갈까 하다가 갔어요. 시간상 어렴풋이 비슷 안 하겠나 하고 딱 갔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자 경찰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차를 세우라고. 그 보니까 세상에 너무 억울한 거 있죠. 몇 분도 안 남은 겁니다. 진짜 이거는 호주에서 제가 처음 겪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몇 분 상간에 이제 떠나도 되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그 시간에 사람을 딱 걸어가지고 세웠더라고요. 예, 글쎄 그쪽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건수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 그쪽 나라도 건수가 있는지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쪽 경찰들도. 근데 어쨌든 딱 세워가지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기는 억울하더라고요. 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법이 분명히 있을 때 내 양심에 예를 들어 내가 모르고 했긴 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알고도 행할 때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내 양심을 좀 건드려주죠. 네 양심껏 해라 법적으로 네 그렇게 해가 어쩌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최소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살려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법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가 세상의 권세진 자들, 재판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로 표현한 게 권세를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안 그래도 늘 법하고 부딪히는 문제인데 딱 그걸 표현하신 것 같아요.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 세금을 바치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권세진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의 권세진 자, 세무서에서 일하는 자들, 예를 들어 뜻밖에도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법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맞죠? 그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항상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사업가든 크리스찬이 아닌 사업가든 세금 떼먹는 자들이 있으면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세금을 물리는데 기독교 사업가들이 억울하다 어쩌다 하지만은 뜻밖에도 그들의 양심을 잡는 일에 그 목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요. 저도 사업을 이 사람이 어떻게 띵가마시에서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으로 착하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할 때는 제가 하는 것 같습니까? 세무서에서 일하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한다 이거. 그들이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희한하게도 듣기 부담스럽게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일은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일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뭘 주라?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뭐를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예. 대통령의 권위, 그 자리, 그걸 함부로 막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질서가 깨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질서가 깨지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자연의 법칙도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인간의 그 도리와 법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랍니까? 흰머리의 앞에서 뭐 어쩌라는 거 젊은이들이요. 공경하라. 비록 늙은이가 힘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의 지혜와 지식을 들으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공의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경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모든 지체들을 서로 돌봐주며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섬기는 자의 모습 이것을 깨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어떤 순간에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러한 권위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뜻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첫 번째 인류가 타락하면서 타락의 극치가 어디에서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타락의 극치가 어느 순간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한 사람만 취해서 아내를 삼았더라. 각자 자기 좋아 보이는 대로 무작위로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 표현이 누구 의식 안 하고 어떻게 했답니까? 지금 멋대로 했다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타락했는데? 그들이 누굴 의식했습니까? 의식 안 했습니다. 지금 멋대로 한 겁니다. 지금 멋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곧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는 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히 권세진 자들에게까지 뭐라 말합니까? 네 위에도 누가 있다고 잊지 말아라. 네 위에는 아무도 없고 네가 오라니까 네 멋대로 해도 된다? 직원들한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래. 네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잊지 말아라.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더라.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 할 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모든 공의와 질서가 유지되어 나가는데 위에 왕이 없다, 통치자가 없다 라고 할 때에 법과 질서는 무너집니다. 이건 영의 세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한 것은 어떻게 보면 통치자의 명령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거역한 그들의 삶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내일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 공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야만 하고 재판장이라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 권세를 가지고 무슨 권세 있습니까? 박 집사의 권세, 실질적으로 엄마의 권세 맞습니다. 뭐 딴 데 가서 길을 못 쓰지만은 박 집사는 집에만 가면은 그래도 뭐 배 집사 다음일지 아니면 1순위일지 배 집사보다 더 높을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딴 데서는 권세가 전혀 없지만 집에 가면 권세가 있다. 맞습니까? 그 권세를 어떻게 해라? 공의로 해라. 공의로. 내 권세도 아버지 앞에서 공의롭게 그것을 행사하라. 편애하지 말고
민찬이만 좋아하지 말고 민서도 민우도 똑같이 공의롭게 돈가스를 해주더라도 사이즈도 거기에 맞도록 딱. 그래서 애들이 봤을 때 엄마는 참 공평하다. 공평한 엄마다. 이런 어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공의가 있지 않는. 목사는 목사대로, 또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또 사회에 나가서 또 뭐 회장이면 회장, 사장이면 사장, 뭐 어떤 권세든 우리가 있다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내 위에 권세진 자가 있다면 기꺼이 주님 때문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